누가 내 이웃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대한적십자회가 헌혈 운동을 할 때 사용했던 광고 카피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참 기가 막힌 광고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혈을 하는데도 그냥 헌혈해야지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헌혈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참 기가 막힌 광고 카피다 생각을 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날 그 광고 이후로 헌혈차만 보면 자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희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헌혈 행사를 하게 되는데 버스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피 뽑고 초코파이 먹고 한숨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광고 카피가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 광고 회사에서도 이걸 사용을 했었고요. 또 실제로 교회 크리스찬 서적들 중에서도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랑하고 실제 삶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항상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질문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디서 그런 질문지들을 뽑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우리는 30절부터 읽었지만 25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듣고 있다가 그걸 책 잡고 율법에 위반되는 거 사항 잡아서 예수님 고발하겠다는 거죠.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도리어 이 율법사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시려고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사와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 물으셨어요. 이 첫 번째 질문에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빙고,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이 율법사의 대답에 대해서 옳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답 후에 정답에 머물지 말고 이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사의 대답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아는 데 머물지 말고 이론적으로 배운 거에 머물지 말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행위로도 완전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열심을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 열심은 배우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속이 비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사들을 향한 말씀이 그런 겁니다. 지식으로 행위로 완전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와 섬김은요, 단순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노동에 불과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고 온몸을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요란하기만 하죠. 행위만 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담아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제 사역이나 활동들을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시작할 땐 다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부터 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같은 행사, 같은 제목으로 같은 행사, 같은 단체가 와서 하는데도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사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1회, 2회, 3회, 10회, 50회 막 이렇게 가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올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동원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때부터는 의미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구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도, 구제도, 선교도, 어떤 착한 일도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노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모든 일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읽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누구는 내가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혜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혹하기도 해요. 우리의 관심, 생각,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을 전혀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선들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선하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선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붙인 말입니다.
읽는 우리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비유는 거의 대부분 구제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 예배에서 이 본문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미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가 선한 것이고 선교가 선한 일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이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선하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말씀 해석하는 게 좀 틀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구제하고 돕는 행위만 강조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물론 상황에 맞는 말씀, 필요한 말씀들이 전하여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미 목적을 정해놓고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칫 우리 모두가 율법사가 될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반복이 되다 보면 첫 마음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는 같은 말씀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실 때는 오직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도 율법사의 의도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난 이웃도 사랑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또 이만큼 포장해서 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동족을 이야기합니다. 동족만 이웃이에요. 유대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 자기와 같지 않으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일을 안 해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완벽한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네끼리 똘똘 뭉칩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잘해요.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잘 안 되는데 걔네들은 돼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동족에게는 율법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 옆으로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려오는 길에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 레위인이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 봐.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손을 더럽힐 수 없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런데도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안타까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피하지 않고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밤새도록 정성껏 돌본 후에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이 사람의 모든 일을 이 2데나리온으로 하라고. 당시 2데나리온이면요, 최소 보름, 길게는 2달 정도의 숙박비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달 이내에 머물렀었거든요. 레지던스 이내에 1달 계약을 하고 머물렀을 때 그때 제 기억에 한 850불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850불, 2달이면 뭐 거의 1800불이잖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내 동족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지급을 하고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2달쯤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모자라면 그때 내가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질 않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세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행과 구제를 하게 될 때 내 입장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겨울이니까 잠바를 준비를 할까? 그래서 잠바를 준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줬는데 받던 사람은 이미 잠바를 입고 있어요. 새 걸로 교체를 해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장 먹을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사람에게 잠바를 주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 잠바는 어쩌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을 채워주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온전한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도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건과 자격들을 자꾸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행위도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40일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먼저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던져주신 분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줬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봤는데 피투성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에 나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도와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매를 심하게 맞아서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피투성이가 된 상황입니다.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시간을 내고 귀찮은 일 마다 않고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막에 재우고 상처 치료하고 모자란 거 채워주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겠지만 아무도 살피지 않는 상처받고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 사람들을 우리는 더 보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당장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챙기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가 봤으면,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눈에 그게 띄었을까요?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보여주신 사람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신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거 아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위험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은, 이 좁은 길에는 기록에 따르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흔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인데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가든지 얼른 걸어오던 걸음 뛰어가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는 척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가든지 그런 액션들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귀찮은 일 아니고 시간 걸리는 일이잖아요. 강도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이 비유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주님을 위해 뭔가 한 일도 없는데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일부러 시간 내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까지 맞이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전도를 잘할 것 같아서,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서, 행사를 잘할 것 같아서, 설교를 잘할 것 같아서, 밥을 잘하고 빨래를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손도 많이 가고 한없이 도움을 줘야 되지만 사랑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거기에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너 오늘 밥 먹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이니까 성적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밥 먹어라, 사랑하는 아들, 딸. 나가서 사고만 치고 오니까 막 너무 신경질이 나는데 그래도 옷을 다 빨아서 개켜주고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베푸신 그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조건도 사랑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는 조건을 걸어요. 자꾸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은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딜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면, 로또 맞게 해주시면 성전 짓겠습니다. 로또 맞으면 절대 성전 못 짓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찮은 일이 많아지고 시간도 뺏기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중에 실행위원회와 또 CGI 컨퍼런스 참석이 있어서 켄터키 다녀왔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거기 보니까 성당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성당길을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당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그 성당 건물 앞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벤치에 한 노숙자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동상이더라고요. 사람처럼 만드는, 정말 사람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모포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얼굴도 가려져 있고 손도 다 가려져 있는데 두 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발을 가만히 보니까 발등에 못자국이 있어요. 보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구제와 사랑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에 청빙돼서 갔는데 그 교회 상황을 알고 싶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저 뒷자락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거의 쫓겨나듯이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교회 바깥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그러시더래요. 너 왜 그러고 있냐? 사람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나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못 들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컸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베풀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쪽이 뭐라고, 그거 먹고 배 터져 죽을 것도 아닌데 그 반쪽 받으면 배고픔이 사라져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먼저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내게 베푸신 것은 가서 나누라.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큰 거 아니어도 작은 일 하나 오늘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미루면 절대 못해요. 내일 아침에 한다고요? 못 일어나면 못하는 거죠. 우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나눠야 돼요. 나만 좋으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에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쁜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성격이 좋건 나쁘건 내게 유익을 주건 해를 입히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음이 상한 사람,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여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조건을 따져요.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큰 사랑 실천은 부담스러워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이웃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